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자유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가 곧 나빠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면 창문을 닫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사막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게 아니고 몽골 거라 그러는데 중국 황사가 우리나라로 몰려왔다는 것을 기상 관측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올 봄에 미세먼지 황사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산업화로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비닐,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물티슈,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품, 음식 주문해서 먹을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 다 플라스틱입니다. 물티슈는 습해서 균이 생기기 때문에 살균제를 넣습니다. 물티슈를 사용한 다음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 안 씻으려고 물티슈 쓰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른 티슈에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사용도 줄여야 됩니다. 걷는 것은 건강에 좋고 에너지 사용도 줄여서 좋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탄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전기 사용도 줄여야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가 그렇습니다. 냉난방을 줄여야 됩니다. 옷을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좀 속된 말로 노숙자처럼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높은 사람부터 그렇게 실시해야 돼요. 방송국부터, 국회부터, 청와대부터 해야 됩니다. 반바지 입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환풍기를 틀기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집 전기도 아껴야 되고 공용 전기도 아껴야 됩니다. 물 사용도 줄여야 됩니다. 물은 무한정 주어지는 자원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물이 다 필요합니다.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평소에 아껴서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실 겁니까? 아스트라가 부작용이 많다 그럽니다. 55세 이하의 여성과 흡연자가 위험하다. 부작용 일으킨 사람의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신을 맞고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에 푸른 반점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거제도 조선소가 오늘 내일 문을 닫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제시의 권고를 따라서 오늘 내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기억에 일하는 사람이 4,800명이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루 손실이 아마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도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백신 맞고 나서 사망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백신이 원인이라면 사실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면 백신을 맞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나 코로나와 무관하게 매일 65세 이상 사망자가 하루 평균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망할 때가 되었는데 그 전에 백신을 맞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죄나 율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날을 잡습니다. 언제 이사 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날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사 가야 되는 그 좋은 날이 있고 길일이 있고 휴일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는 2곳 이상에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부산에서 각각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바빠서 교통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전에 누가 저한테 제사 우리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저한테 묻는 거죠. 원하는 곳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 한 분 제사를 하고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린다 이 말이죠. 저는 뭐 된다고 생각을 했죠. 요새는 은행도 뭐 꼭 그 지점에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되잖아요. 온라인이 되고 뭐 다 되잖아요. 그래 하라 그랬는데요. 몰라도 되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찮은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절에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정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명한 대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 받았지. 웬 유대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만 그래서 그 부모도 그랬겠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성경의 명령에 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7절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7절에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8절에 그런 됨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길을 잘 가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따라감으로써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와 같은 강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진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합니다. 감염되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력이 강합니다. 변종일수록 더합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잘 퍼져나갑니다. 악한 영이 작용해서 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단에 빠진 자가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단과 만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지옥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10절에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되찾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바요,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한 율법주의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천국 백성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은 중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설을 전하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제일 뜨거운 곳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1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리낌은 짐승을 잡는 덫이나 올감입니다. 십자가의 거리낌은 십자가의 덫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올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자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12절에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표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성기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할례 받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쓸모없어진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전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사람이 노력해서 법을 지켜갖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율법을 지키지 마라. 율법하고 엇나가게 정반대로 살아라. 그래서 죄도 더 많이 지어라. 이런 말은 절대로 또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건 뭐 그냥 어릴 때 그건 유대인이가 받은 거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 이하에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의 열매를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게 자세하게 말하면 9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의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뜻이 분명하게 또 더 넓게 말하면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죄도 막 짓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이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뭔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구약 성경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지 말고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보면 간주가 붙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이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손들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형제가 싸우면 부모가 눈에서 피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된다.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면 다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말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가덕도 신공항을 세워야 하는가? 12조를 들여서 부산 시내 철도를 지하화해야 하는가? 또 전라도 신안에 40조를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쟁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조사,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세워서 부산 사람들도 유럽을 바로 갈 수 있게 해서 국토가 고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이 없는 해안가에 안전한 허브공항을 세워야 된다. 김해 같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사니까 심야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 중국의 미당기가 그 산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본래 큰 허브공항들 주변에는 산이 없어요. 해변을 끼고 있고 그런 공항이 부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가덕도고 적합하면 거기서는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가덕도는 안개가 많고 바람이 많이 분다. 보통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세게 불고 많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외국 항공사에서 부산에 기항하지 않는다. 인천공항에 오지.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잘 알아보고 성공하는 신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전라도에 지은 무안공항처럼 돈은 들여놨는데 잘 지어놨는데 쓸모없는 공항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라와 부산에 짐이 되는 그런 공항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타당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대로 하라는 거죠.
나라 돈을 내 돈만큼 아끼면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내 편 말은 맞고 네 편 말은 틀리다 이렇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죄를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범죄를 거스릅니다. 성령님과 범죄는 적대관계입니다. 18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은 성과 관계된 죄입니다. 음행은 율법에서 말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강범위한 성적인 죄악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성적인 범죄와 내면적인 성범죄입니다. 방탕은 이런 성범죄를 짓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악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착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죄인데 좋은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20절에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악한 행실들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 신전에 있는 남자들과 성관계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그 우상 섬김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술은 우상 숭배자들이 조작해내는 마술이나 술책을 이용하여서 병을 낫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미신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마술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9장 21절 또 18장 23절에 계시록 1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들입니다. 원수매점은 집단들과 민족이나 계층 사이에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서로 원수 맺는 행위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할례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이 급박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문제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싸우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핵발전소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가장 안전하게 잘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안 되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가스 발전소도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현재 에너지로는 원자력밖에는 사실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무슨 뭐 태양 발전기인가 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꿈과 같은 이야기는 원자력으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차를 한 대 사가지고 한 30년까지만 그냥 원자력 가지고 폐차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기술이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안전하게 만들면 말이죠. 어쨌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하면 원자력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과학을 무시하고 결정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원자력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시기는 타인을 질시하여 멀리하는 성향입니다. 경건한 열정과는 달리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 이기심의 충족을 이루기 위한 열심입니다. 시기가 절정에 이르면 분을 내게 됩니다. 분쟁과 분열과 파당은 끼리끼리 모여서 짓는 죄입니다. 분쟁은 객관성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로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 갈 죄를 짓는 겁니다.
분열은 당 짓는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기가 속한 당파를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당은 자신들의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내 편만 무조건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이 갖고 있는 지위나 소유를 빼앗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아벨 죽여버린 겁니다. 동생을 갖다가. 술 취함은 지나친 복음입니다. 술에 취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물이나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까? 아닙니다. 한 잔이라도 먹으면 그건 건강에 안 좋아요.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잔 단위로 먹게 되면 그건 발암물질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압니까? 장아찌 담을 때, 음식 만들 때 술을 조금씩 넣는 것은 약이 됩니다. 미량으로 먹어야 되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술에 취해서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런 일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이방 종교 축제에서 무절제한 행동을 말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 브라질의 무슨 삼바 축제만 그런 것도 다 그런 걸 겁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수도권은 코로나 발병자가 많아서 클럽 문을 다 닫았습니다. 부산은 클럽 문을 열었다고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원정 온답니다. 부산일보에 났어요. 밤새 술 마시고 춤추러 온다 합니다. 서울서는 못하니까, 수도권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부산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열 때 춤을 추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지 않아서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유가 이런 죄를 짓는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5건이죠.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될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금도 죄입니다. 그건요. 율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을 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쪽이 갈라지고 어쩌고 이런 거 따지면서 있어요. 요새는 그런 법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약의 율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많이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물론 걸음을 잘 주면 잘 맺히겠죠. 걸음을 잘 안 주면 열매가 잘 안 맺힐 테고 볼품없는 열매가 되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22절에 그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절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이 9가지 열매인데 처음에 3개죠. 사랑, 기쁨, 화평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화평은 화목을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다른 사람과도 평화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인내, 친절, 선함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남이 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남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남에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악행을 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행할 수 있는 작은 선행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신유, 온유, 신실, 온유, 절제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가지는 1차적으로 자신에 관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신실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직해야 됩니다. 온유는 자신을 알아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미덕입니다. 절제는 가장 좋은 선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나쁩니다. 약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한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것이 낫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해서 균을 죽일 때는 의사의 지시대로 확실하게 약을 먹어줘서 시간을 맞추어서 의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어서 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죽여놓으면 약이 듣지 않는 지독한 그 균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약이 듣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약은 적정량을 먹어야 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확실하게 먹어줘야 된다. 특히 폐결핵 같은 거는 정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한 1년을 먹어줘야 확실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균을 살려놓으면 그 나중에 약이 듣질 않아요. 그 균이 약의 내성을 가져가지고 지독한 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중에 보면요, 토마토 많이 먹으라 그래. 몸에 좋다고. 토하도록 먹으라 그래요. 토하도록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콩팥에 병이 나가지고 죽어요. 예. 그거는 실제로 병원에 토마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 의사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 다 믿으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토마토는 중국에 가보면요, 생으로는 잘 안 먹어요. 국에 넣어가지고 삶아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는 물에 익혀서 먹으면 칼륨 과다로 콩팥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모를 때는 새벽에 빈속에도 막 토마토 먹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 안 합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아침에 그냥 생으로 먹으면 콩팥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동도 과하게 하면 건강에 나쁩니다. 운동선수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열매를 보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질 않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는 말이죠. 욕심도 버리고 자기마저 버린 존재입니다.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여기 보면 지금 욕망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처의 경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결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짓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종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금해야 할 것은 잘난 체하기, 서로 노엽게 하기, 질투하기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은 불러내어 결투를 청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한번 붙어보자. 네가 사사건건이 나한테 걸리는데 한번 네하고 내하고 결투해보자. 치고받고 하든지 뭐 권총으로 하든지 한번 해보자. 결투하는 겁니다. 말로 하든지 말이죠.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서 분쟁을 화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산업체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만 백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